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는데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덤 앞에 가서 산소에 가가지고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산소 가서 분노 안 하시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뭐라고요? 콧김. 그러니까 속에 있는 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노.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의 분노는 뭐냐면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분노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거 말고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타나지? 죽음은 원수네? 죽음은 원수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했죠.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거든요. 사망에 너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와가지고 쏜다. 벌이 쏘잖아요. 독침을 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놔야 되거든요. 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야. 그리고 이 죽음을 조종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마귀 권세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와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없다. 혹은 죽는 거에 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혹은 죽는 거에 관해서 즐겁다.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제일로 작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죄 때문에 죽는다. 왜 제가 여기 역사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영생하도록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분노하신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얘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중에서 마지막 구원은 사망에 이르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죠. 지금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야 돼. 장례를 지내는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돌로 막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짐승들이나 혹은 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죽은 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돌을 옮겨다 놔서 문을 막는 일을 했다, 사람들이. 그러고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우는 거죠. 슬프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무덤에 문을 막아놓고 그냥 너는 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했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하는 얘기는 완전히 뭐냐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 열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사가 돼서 싸우겠다. 지금까지 죽음과 싸운 사람 없어.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 그러면 다 항복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하러 왔으니까 내가 싸우겠다. 죽음아 나와라 이거죠. 문 열어라 이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죠.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무슨 소용없는 일을 하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물리를 걸어가는 사건, 죽어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사건.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더 이상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 없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 살리는 걸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어. 수족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 손가락을 묶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도 두건을 씌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묶은 걸 풀어주고 얼굴에 수건을 벗기도록 해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정상적인 살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야 조용해 그러니까 파도도 말 들었죠.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는 귀신도 나갔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귀신도 말 듣고 그 다음에 파도도 말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로 포도주 되라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양들은 그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죠. 오늘 이제 풀 뜯으러 가야 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양들이 철수야 순이야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뻘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좀 일어나 주실래요? 지금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듣고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은 우리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무덤에서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 교훈을 얻으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진짜 나사로 살아났냐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폐쇄된 공간이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의 법칙, 이성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힘을 가지고서 위로 던지면 약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받치는 힘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떨어지는 건 낙하다 말이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 2018년도 나이가 얼마예요? 이런 100살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예요? 101세. 10년 후에는 뭐예요? 110세. 100년 후에는 뭐예요? 200세.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회춘해가지고 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키가 커가지고, 지금은 1m인데 다음에는 2m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갖춰진 세계에서는요, 점점 쇠퇴해져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아프게 되고,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 이성을 믿는 자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고 헌데를 알았다. 근데 부잣집에서 음식을 버리는데 나사로한테 안 주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다가 나중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다, 이 나사로가. 그래서 부자와 거지의 그 비유의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사로의 얘기 중에서 제일로 이 높은 곳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닌 건 뭐냐면 그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나사로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나사로는 그 나사로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지로 등장하는 나사로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가 각색돼서 탈바꿈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지 나사로 얘기가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 얘기로 이렇게 탈바꿈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엄청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얘기다. 거지 나사로 얘기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할 때 소녀가 일어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거는 꾸며낸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예수님이 살려낸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적인 얘기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성경에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원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친분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가 계실 때 나사로가 병이나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날 수 있어요? 병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병 날 수 있냐고요? 병 날 수 있죠? 그러면 묻습니다. 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기 걸리는 것 정도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감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답이 없어요. 감기 정도는 가볍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독감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독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폐병에 걸렸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폐병이 생겼어. 이거 좀 힘든 병인데.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폐암이 걸렸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사로가 병 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사랑이 아니고 솜사탕 사랑이 아니라 얘기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덕스럽고 무절제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예, 횟집에 갔는데 마구잡이 횟집이에요.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귀여울 때는요, 가서 예의범절이 없어도 박수칩니다. 전철 탔는데 전철관에서 공연하시는 거 하면 안 된다 했지. 우리의 아이니까 이뻐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꼴불견이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내가 하면은 불륜이지 왜 로맨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버리장머리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할아버지 수염도 쥐어뜯고 그런 걸 사랑으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매를 들 수 있고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되는 대로 하라고.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놀아라. 그 대신 내가 돈 벌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기까지 했어. 그러면 예수님 날 사랑하시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 죽지. 내가 왜 죽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내가 왜 죽어? 천주교 가고 말지. 아니면 뭐예요? 무당한테 가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죽음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지만 자식 10명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다 잃었다니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나사로 살린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나는 물 한 방울도 묻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자,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썩는 거는 받아들이겠어요? 안 썩어봐서 모르죠. 집에서 설거지 안 해서 썩는 거 하고 음식 쓰레기 안 버려서 썩는 거 그 정도는 알지, 그죠? 근데 우리 몸이 썩는 거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썩냐고. 이 귀하신 몸이. 예?
근데 썩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하는데 그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는 죽어서 썩어나는 것까지를 다시 뱉어내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이 부분적인 구원이면 안 되죠. 부분적인 구원이면 안 되죠. 전부 다 구원이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장하게 되고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성화만 되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성화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구원하시더라도 몽땅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도 전폭적으로 구원, 성화시키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믿는다면은 나는 내 사랑이 정말로 거룩한 사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랑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마르다하고 마르다도 좀 원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멀리 가 계셨습니까? 참 운이 없네요. 만약에 여기 베다니에 계셨다면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딱 고치셨으면 됐는데 왜 멀리 계셔가지고 죽게 했느냐고 이렇게 원망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에이, 철없는 소리 하네. 내가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내가 살리러 온 건데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가 어디까지 있는가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의도했던 건 뭔가 하면 나흘 될 때 왔잖아요. 나흘째. 그러니까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됐고 장례를 마쳤고 나사로는 부패에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왔잖아요. 그럴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에 돌을 채워라,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로 삼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작 내가 해서 내 영광 받는데 정신이 팔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내가 잘했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 양떼들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올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 몫을 챙긴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같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버지의 능력과 내 능력이 같고 내가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바쳤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 했죠.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는 아들을 드러내고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뭐냐라고 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권세 주셨어요. 아멘.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어요. 아멘. 물 위를 걸어가는 권세도 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나사로가 나흘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부패에 썩어져 갔어. 근데 그 썩어져가는 부패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권세까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까지 믿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권세가 뭐냐라고 할 때 죽음의 권세, 썩어짐의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 안에, 그 권세 안에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믿는데 나사로 얘기 못 믿겠다는 얘기는 모든 걸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부활로서 살리신 그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세를 다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1년 만에 집을 사게 되고 2년 만에는 자동차를 사게 되고 3년 만에는 아들을 얻게 되고 4년 만에는 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하게 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고백하기를, 신앙 고백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과 썩어짐까지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잖아요. 자, 승리의 사건에서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패자는 누구예요? 죽음이에요. 승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패자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과 마귀가 패배했어.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영광이 앞으로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급적이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빛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는데 청년 2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밑에 있는 청년들이고 청년 1부는 더 위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93년생부터인가 올해 청년 1부야. 복음이도 청년 1부지. 김혜원 선생님 딸도 청년 1부죠. 벌써 청년 1부야. 늙은 청년, 젊은 청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냐 그러면은 다르답니다. 누가 다르다냐면 청년 1부는 똑같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낮춰주기 때문에. 근데 청년 2부 보고 니들이 청년 1부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 합니다. 젊은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피부가 노화된다는 징조예요. 만약에 노화기가 없다면 화장을 뭐하러 합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아주 볼이 팽팽한데 뭐하러 갖다 발라요? 바를 이유가 없죠. 근데 뭔가 좀 부실하니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이 들었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덧칠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맨 얼굴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맨 얼굴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초등학교 애들은 맨 얼굴 보여주는 거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고 옵니다. 근데 벌써 우리만 하더라도 맨 얼굴을 보여주는 거는 내 모든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소망은 뭐예요?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죠. 사실은 돈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돈도 젊어서 요긴하게 쓸 때 필요한 것이지 교육비 많이 들어갈 때 돈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놀러 다닐 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애들 다 교육해가지고 애들한테 돈 쓸 일이 없는데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돈 가지고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지? 네? 정말 그 교육시키고 요긴하게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돈이. 여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행도 나중에 80대고 90대 됐는데 여행 가라 그러면 고문입니다. 물론 가긴 가겠지만 비행기를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막 걷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젊은이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거야.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돈은 있는데 사실은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가라 그러면은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세계 일주하겠다요. 그런 소망은 꺼져가는 소망입니다. 사실 여행하려고 하면 젊어서 그냥 세계 여행을 해버려요. 젊을 때 전 세계를 다 봐야지 내가 사는 게 보람 있는 거지. 볼 거를 못 보고는 늙어가지고 한번 보고 죽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별로 나이 90에 전 세계 일주라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는요, 건강검진도 오라 소리 안 해요.
보험도 그냥 조금만 내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보험도 많이 들어가고요, 병원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망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요, 몸이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보더라도 건강에 적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됐죠? 좀 비극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뭐냐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지금은 큰데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크게 갖지만은 나중에 가보면은 그 소망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막 운동할 때를 보면 겁나게 합니다. 그냥 20대 때 30대 때 해가지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챔피언 했다, 세계 챔피언 했다, 나이 50, 60 됐는데 그 영광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잘 알아주지도 않아. 어제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쇼트트랙에서 나왔대잖아요. 사실 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근데 4년 후에 더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김연아도 나중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서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어디 앞에 가면 이 영광의 불이 꺼지냐면, 소망이 꺼지는가 하면, 무덤 속에 딱 들어간다면 소망의 불이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 죽으면 평수 좀 넓혀줘. 나 죽을 때 수위 좀 비싼 거 입혀줘.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데 묻어줘.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걸 돈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고, 무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묘비 같은 거 비석 큰 거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훌륭한 사람 죽었네 생각하지만은 관심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그 소망이 없어진 거를 우리가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됐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으로 인해서 소망 그 자체입니다. 미래는.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알고 보면 소망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석양과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제정신 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예? 100세 건강이라고 떠들지만은 그것도 밤새 안녕이잖아요. 100세면 100세지 200세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속임수라니까. 100세 건강하면 좋다. 물론 좋은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 그 불안증, 그 다음에 노인들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데 가면 갈수록 소화가 안 되지. 소화가 더 잘 될 리는 없잖아. 나이가 60, 70 됐는데 젊어서는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인데 70 되니까 돌도 씹어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젊어서는 등만 담으면 자잖아요. 김혜화 선생님 등만 담으면 주무신대. 예배 시간에 안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 잔다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젊어서는 등만 담으면 자지만은 나이 들면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짜증난다니까. 그렇다 해서 자식들이 잘해줍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한 게 100이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걸 기다린다니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혹시 뭐 해서 기다리고. 쓸데없는 일이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망이 불타오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 기분에 그런 거야. 우리 기분에 유치원 갈 때는 다 왕자고 공자고 공주고 왕자와 공주 이렇게 꾸며서 갔지만은 나이 들어서 보면 그놈이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라 그게 와서 하면 얼마나 부모한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느냐? 소망 없다, 얘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건져냈다는 얘기는 진짜 살아서 나왔으니까, 썩어져 가는 것을 생명으로 바꿔서 나왔으니까, 와, 뭔가 거기 들어가도 되겠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 해서 오늘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뭐 무덤을 만들어서 들어간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죽음의 부패에 관한 과정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어요, 이게. 10년 지나면 다르고 10년 지나면 다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된다 하지만 자식이 잘 되는 거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도 그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자식들이 철들어가지고 부모 건강할 때 좀 챙겨드리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모른 척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죽을 건데.
예? 부모 막 활동하고 뭐 하고 싶을 때 자제들이 와서 좀 인사도 하고 착착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 가서 먹지도 못하는데 막 갈비 사가지고 와서 지들이나 먹지 우리가 어떻게 갈비를 먹어? 예? 어디 갈 수가 없는데 어디 가자고 하면 어떻게 가냐고. 우리가 젊을 때 해외여행 한번 동반해서 가시죠. 딱 하면 우리가 좋잖아.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고.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데 이 소망의 차이가 얼마나 있냐 할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불신자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하고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얘기가 두 가지 딱 나눠지거든요. 자, 그때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증언, 버틀란트 러셀경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는 어둠이 깔렸으며 내가 죽을 때에는 안으로도 어둠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장려함이나 광대함도 없으며 화려함도 없고 순간에 하찮은 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한 관찰이에요.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공자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뭐냐면 태산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져 내린다 했어. 그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태산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가서 이거 한다 될 일입니까?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무너진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도 땅속에 들어가 딱 삼켜지는데 썩어져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 밖으로도 어둠이고 안으로도 어둠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돼. 그러고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지요. 소망 없어. 그냥 오늘 소망이 있는 척하고 내일도 소망이 있는 척하고 내일도 화장하고 그 다음 날도 막 파마하고 그 다음 날도 뭐 먹는 척하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꾸려 나가지만은 결국에 그게 뭐냐? 허상이에요. 지진이 와서 뭐 팍 흔들고 나니까 그냥 건물 폭삭 내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에 소망이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끝나잖아요. 믿는 사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신학자 콜브리지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죠? 내 육신은 죽었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커튼 문 통과죠.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커튼 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는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그 탈골해가지고 나중에 해골만 남아요. 뼈 몇 개 하고 이렇게 해골만 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의 해골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 해골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 눈은 없지만은 나는 그분을 본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내 해골에 눈은 없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골 뼈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아멘. 비록 내게 입술은 없지만은,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부패해져 가면 뼈 몇 개만 남지 우리의 입술은 없잖아요. 입술은 없지만은 나는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다. 내 혀는 없지만, 우리 혀는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을 것이다.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겁니다. 내 눈이 없어도, 내 혀가 없어도, 내 입술이 없어져도 나는 딱딱한 해골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녹아졌다. 내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는 거기 낙원에 있다. 모든 고난은 잊혀져서 기억도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흥과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도다. 아멘.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얘기죠.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주장으로 생명신의 학교 인도하셨어. 먹을 것도 주셨어. 병도 고쳐주셨어.
우리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셨어.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어.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니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 다 말하라 했어.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뭐 취직,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집. 그리고 내가 더 하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병 안 걸리는 거? 또 뭐 있어요? 빌딩도 원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빌딩을 원해. 건물주를 원해. 그래서 그럼 빌딩 중에서 몇 층 그랬더니 자그마치 50층을 달래. 그래서 네 50층짜 관리나 하겠냐? 관리냐 하겠냐. 그래도 좋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 주시는데 만약에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일시적인 것이겠죠. 만약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것은 잠시 있던 거품에 지나지 않겠죠.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라,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에 대한 확답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망이 없이 시들어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보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의 선물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선물. 이 세상에 쇠퇴해져가고 낡아져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는 그런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눠서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가 받는 것은 돈과 집과 옷과 옷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마지막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승리의 선물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껍데기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기독교라지만 기독교 아닌 건 많단 말입니다. 행운을 바란다고요? 세상에 점쟁이들은 행운을 더 바래요.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 달 보고 기도하고 해를 보고 기도하고 온갖 거 보고 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할 때 마지막의 차이가 사망이 와서 삼키는 데 있어서 속절없이 모든 사람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다 그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라 그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산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초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것을 포기하는데 포기한다 했을 때 정말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그 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손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이라고 해서 대책 없는 항복이에요. 죽음 앞에서 항복하는 건 대책 없는 항복이래. 모든 사람이 거기가 손들고 항복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네. 죽으면 그만이지. 다 정리해야 되겠네. 그렇게 항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죽음 앞에 항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책 있는 사람이죠. 대책 없는 데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나중에 대책 없는 밖에는 안 당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죽음이 하라는 대로 한 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불명예가 아니라 예수님께 항복해서 승리를 나눠주고 예수님께 항복해서 생명을 나눠 갖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놓을 걸 내놓고 받을 걸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선물을 약속받은 사람, 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뭐냐면 죽음 앞에 가서 항복하고 나중에 생명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우리에 있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 생각할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다 보면 사라지는 소망은요, 갈수록 깨져나가고요, 갈수록 금이 가고요,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요, 결국엔 뭐냐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떠난단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거야. 절대로 늙습니다. 돈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 가면 절대로 건강할 거야. 병원 가는 의사들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걸 깨야죠. 그걸 깨야죠.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시시한 거 보고 와가지고 그 분풀이를 교회에다 하고 하나님께 합니까? 그거를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꼽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멍청이들아. 정말 멍청이들이에요. 내가 돈 많으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문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눈도 빼고 귀도 빼고 코도 빼고 손도 빼고 발가락 빼고 다 빼갈까요? 다 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체지생기비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 잠 못 자서 고통받는 거예요. 등 따뜻하면 잠자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뭘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돼지처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미스 코리아 둘이 미스 코리아 둘이 살지 않죠. 미스 코리아하고 살았는데 둘이 살았는데 미스 코리아끼리 사는 게 아니고 미인하고 살았는데 미인하고 살았다 해서 제일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았다 해서 행복하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삼성 아들 딸은 왜 다 이혼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면 안 돼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나 그거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행복한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잘난 자식들 해서 뭐 합니까? 네?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아버지 대신 소 대신 일하고 해가지고 보낸 자식들이 부모한테 찾아와서 잘하는 자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남 못난 애하고 그냥 교육도 안 받고 시골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잘 산다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얼마나 돌고 도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물장사가 어디 있었어요? 생수장사가 어디 있었어요? 생수장사가. 택배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앞나라에 있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요,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에 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잘 몰랐지만 제일 잘 고른 게 되는 것이고요, 제일 잘 골랐지만 제일 잘못 고르는 게 되는 것이고, 뒤죽박죽의 세상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려느냐? 갈 때만 가봐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나눠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부활을 나눠주시고 썩은 것 대신에 생명의 것을 나눠주시는데 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탓할 게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